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들을 충만히 덮어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자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하늘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를 주님의 몸된 뒤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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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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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주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그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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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자 성도들이여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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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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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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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인 용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올해 표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믿음을 자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도 힘듭니다.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이끌어갈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을 들으면 큰 힘이 나죠. 혹시 찬양대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또 은사 있으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귀한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함께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인데 마지막 분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해외 선교팀 준비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부 홍콩 비전 트립 팀이 모임이 있고 토요일에 청년 장년 바탐 단기 선교팀이 모이게 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 또 다양한 부분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우리 성경 공부 과정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꾀하고 또 중간쯤에 추가적인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선교헌금, 사회봉사헌금, 월세금으로 드리는 헌금들 결산한 내용을 1층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제목으로 헌금하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용되는 내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독서 모임반과 어쿠스틱 찬양반 그리고 탁구 동아리 반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담당자 연락처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명절 끝나고 나서는 볼링을 비롯한 다양한 동아리들 활동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성미 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강연, 김상현 청년 어머니 장례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강영장학회를 통해서 했던 헌금을 가지고 6명의 학생들 또 청년을 우리 도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그런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제 그 예배가 어제 하루 끝나지 않고 우리 어제 방문했던 학생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025년 여전도회를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전도회 조직과 또 총여전대 계획과 그 뒷면에 다양한 사역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에 보게 되면 연령을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예컨대 1여전도회는 49, 56년생이 아니라 50년, 57년생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영상을 보고 나서 또 계속해서 마지막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98년 2월) 마포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널다리골 교회 여성 성도 신반석, 김정신, 이신행 등 63명의 작은 불꽃으로 시작된 여전도회. 30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총회 산하 자치기관으로서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2개국 45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대 상교회 13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성경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에도 힘써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폐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며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실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전도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127년의 역사와 함께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아래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여전도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론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왕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디어 사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몬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뇌과학과 관련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한 뇌로 변한다. 글을 보니까 긍정적인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나 좋았던 경험을 계속 되뇌이면서 음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는 덜 받고 뇌 건강에 좋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렸을 때 좋았던 사진, 혹은 그때 방문했던 장소를 다시 간다거나 그때 맡았던 좋은 냄새, 그때 들었던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행복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14세의 아이들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라면서 행복했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그 기억들을 자주 떠올리며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률이 훨씬 더 낮고 스트레스 지수도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뇌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한 뇌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요소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보다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신앙은 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 경험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24절로 이루어진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호수아 12장이 쓰여지던 시점에서 약 7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대신 일어나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한 이야기로 시점은 현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4절 보면 31개 나라를 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싸우고 있는 이야기만 기록해도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현재 정복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 과거에 모세가 이미 7년 전에 정복했던 이야기까지 끄집어 와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정복한 것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으로 정복 역사를 그가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있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모세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정복 사역은 이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나 여호수아가 탁월하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거의 7년간의 기록까지 이곳에 끼워넣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복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보면 모세가 정복했대더라, 여호수아가 정복했대더라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까지 이어오는 과정 중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퍼져 있는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순간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를 알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부단한 노력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지 않았어도,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우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인생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순조롭게 풀릴 거야. 그것이 맞는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부어주시는 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땅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력의 측면에서는 무려 동쪽에서는 2명의 왕들과 싸웠고 서쪽에서는 31명의 왕들과 싸웠습니다. 합하면 무려 30나라의 왕들과 백성들과 싸워서 쟁취한 고된 전쟁을 통해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 정호성 씨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글이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핵심이 쉽게 다가와서 종종 읽는데, 최근에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터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부럽죠?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이 넘었어도 30대 건강으로 겨울철에는 냉수 마찰도 한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이러한 3가지의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은혜의 시련이라고 생각되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네. 이 말은 일본의 세계적인 사업가인 고노스케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원이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답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가 말했던 3가지 하늘의 은혜, 진짜 은혜인가요? 아니죠. 누가 봐도 그에게는 약점이고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고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학력도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이고, 어쩌면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약점이고 불평거리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하늘이 저 사람을 차별한 거야 라는 마음을 들 정도로 그의 인생에는 사실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늘이 나에게만 베풀어준 하늘의 3가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자신이 경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훨씬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 그의 약점은 하늘의 은혜로 바뀔 수 있었으며 그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은혜로 생각하게 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짧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많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노스케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야? 아니, 나는 왜 공부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못한 거야? 그게 평생 불만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을 원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원망하고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다가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그 상황을 하늘이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주신 하늘의 은혜라는 마음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껏 감당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혼신의 열정으로 나아가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부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땀 흘리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하는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봐도 불리해 보이는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수고와 연합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사건, 서쪽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이 모세 때문이다 혹은 여호수아 때문이다 라고 특별한 인물들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죠. 먼저 6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힘을 합했던 그곳에,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서편에서 31명의 왕들과 싸웠던 현장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7절인데요.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곧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났기 때문에, 혹은 모세가 너무나 탁월해서 그들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탁월한 능력과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은혜의 열매를 맺었음을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탁월한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 또 충만이라는 곡을 찬양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 있어요.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일부러 보고 과거에 몰랐던 내용까지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그분의 지난날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살 때 이미 깨어졌죠.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 혼자 되게 되었고, 운영하던 공장도 망하게 되면서 길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을 쫓아다니는지 라면을 먹고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붙잡아서 돈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이들 또 양육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노심초사 일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그 어머니 나이가 28살. 신혼의 즐거움, 사랑의 이 즐거움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산후조리 보조로, 식당 일로, 시장 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마음에 그러면 나도 좀 도와야겠다 하고 일자리를 찾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석간시문을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죠. 조금 더 커서도 중학생이 되올 때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학교 다녀와서 저녁에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신문 돌리고 학교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하고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매일매일 돌아가지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서 이제 좀 나도 제대로 살아볼까 하는데 갑작스럽게 카드를 도용한 누군가로 인해서 800만 원이라는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800만 원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기에 대학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일을 해서 겨우겨우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20살에 3살이 되어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신체 검사를 하면서 재검을 받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으니 3개월 동안 요양하고 와서 다시 하십시오. 갔다 왔는데 또 높고 그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9개월 동안 요양하고 돌아와도 그대로여서 결국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야, 군대도 안 가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간 경화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간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으니 결코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군의관이 간 경화가 올 수 있으니 치료를 하라 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검사를 받고 혈액 검사를 받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손경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참 불행해 보이죠. 전혀 행복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그래요. 자기의 삶을 쭉 돌아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누가 봐도 불행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자기의 과거를 쭉 추적해 보면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2018년에 그가 은혜라는 제목의 제목을 만들고 이제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좋았던 추억들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글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까지 무려 2년 동안 글을 못 썼어요. 근데 2020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가사를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왜냐? 코로나가 생겼거든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내가 그동안 썼던 감사 제목들이 다 별것이 아니었고 이 은혜가 내게는 사실 과거의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 삶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지? 그런 좋았던 것들, 기뻤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만 찾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반대로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지? 과거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다면 지금은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 밖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건 평상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족을 만난 것도 그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너무 가난했지만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믿음의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배우자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귀한 동역자를 만났던 것들, 사역자로 작곡가로 섬기는데 많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감사에 대한 찬양, 행복에 대한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을 작사하며 작곡하며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
혼자 힘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 주변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간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찬양을 2020년 12월 17일에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이렇게 편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 밥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너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밥 먹을 수 있었던 것, 손 잡으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 천국에서 평안하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전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 옆에서 펑펑 목 놓아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 천국에서 평안하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이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래도 그 두 아이와 함께 많은 추억들을 주셨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들, 그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들, 손을 잡으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들이었고 내가 그 추억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픈 자녀를 통해서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은혜라고 말한 분도 계셨고, 현재 암투병 중에 계신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자신이 몇 점을 점수를 맞는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라는 확신이 있어서 걱정이 없으니 그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글들을 그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들이 이런 가사로 기록되어 있죠. 잘 아는 찬양이지만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가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지 말고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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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바로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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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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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은혜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되뇌이고 음미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꾸었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 잠을 잘 수 있는 것, 주님의 축복으로 비록 몸은 아프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부유하진 않지만 함께 먹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삶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으로 드려주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나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역과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과 연애의 능력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삶의 흔적들, 먹고 마시고 대화할 건강과 사람이 있었던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소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은혜를 곱씹어보며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로 오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파에 휩싸여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잊지 아니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